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선동자였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퍼뜨려서 그들을 하여금 혼란을 빠뜨리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많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잘못된 복음에 점점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시금 복음의 내용을 들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처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초장부터 아주 긴급하면서도 간결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부터 그는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빠르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건짐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나 함정에 빠진 상태가 아닌데 왜 우리 보고 건짐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들으면요,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좀 돌이켜볼까요?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때로는 괴롭고 외로울 때에, 또한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아플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너무 힘들고 아파서 누군가가 나를 좀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건져주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력하구나. 내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치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무능력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력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지금의 현재의 나의 일을 보고 판단하거나 교만하거나 또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무한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을 능히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상처도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 우리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도 없고요,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죄를 지으며 살고 있고, 더욱 심각하게는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철학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고한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건져주심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물에 빠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는 수영을 잘 하지 못해서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수영 기술을 적어놓은 교과서를 던져준다든지 우리에게 수영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과 가르침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붙들고 묵상한다고 해도 이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구명조끼를 던지거나 구명보트를 보내서 당장에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구출한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이나 철학을 전하러 오신 선생이나 성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그분이 행하셨던 귀한 사역이지만요, 그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연약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굳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은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지, 얼마나 죄악된 죄인들이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였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의 죄와 무능력함을 보시고 임시로 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셨던 그 뜻을 펼쳐주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편에서 작정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실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세계를 정복하시고 군사적인 힘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함몰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몸과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셨을 때에 자신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히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피 흘리시고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편에서 행하신 건짐의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드라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를 분명하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의 받음이 상징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친히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과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고 능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세상의 시각에서 실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여겨지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친히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최고의 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나의 스토리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이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역전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이 절망적이고 악에 융성하는 세대, 이 시대의 영역 복판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역전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된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들은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나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구원을 내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대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전혀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전의 아픔과 상처와 역경은요, 그저 그것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은 이후에는 그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아픔과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은혜 받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가 없어지게 달라고 3번 간구하였지만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픔과 고난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심지어는 자랑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가 이렇게 약해지고 넘어질 때에, 또한 실수하고 좌절할 때에 바로 그때가 자신의 강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고 또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심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